어릴 때 아버지께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가시면 우리나라 근해에서만 이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제주도 더 남쪽 저기 동중국해, 더 멀리 남중국해까지 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동중국해, 남중국해까지 가서 이제 고기를 잡고 한 달 만에 돌아오시면 가끔 바닷가재를 가져오셨습니다. 저희 어릴 때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히는 바닷가재는 손바닥만 해요. 조그만합니다. 민물가재하고 비슷한 조그만한 것들인데 그런 것만 보다가 아버지가 가져온 그 바닷가재를 보면요, 입이 딱 벌어지죠. 그걸 아버지가 삶아서 이제 속은 다 우리가 파서 먹고, 그 삶은 몸통 한 40cm 정도 되는 큰 몸통과 그리고 뿔까지 합하면 뿔도 굉장히 길어요. 근 뭐 1m 70cm 정도 되는 그 큰 바닷가재를, 붉은 바닷가재를 벽에 박제해서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마치 공룡 화석을 보는 것 같은, 제가 어릴 때니까요, 얼마나 그게 신기하고 얼마나 그게 경이롭게 느껴지는지, 그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바닷가재가 그렇게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단계가 몇 개 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죠.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감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벗는 거예요. 인간은 근육과 뼈가 동시에 성장하지만 바닷가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감싸고 있는 껍질을 벗어야 돼요. 껍질을 벗고 나면 더 성장하고 그 성장한 곳에 다시 단단한 껍질이 생기고, 이렇게 껍질을 벗고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그 단단한 껍질을 벗지 못하면 성장이 멈추게 되고, 성장이 멈추게 되면 수명도 짧아지고 그런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그 바닷가재가 참 생각날 때가 많아요. 이 바닷가재가 그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크게 성장하지 않으면 수명도 짧아지고요, 깊은 바다의 광활함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닷가재가 성장하기 위해서 껍질을 벗는 그 과정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껍질을 벗으면 속살이 그대로 드러나고 상처 입기도 쉽고 다른 물고기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닷가재가 자기가 입고 있던 단단한 껍질을 벗고 성장하는 그 과정은 사실은 목숨을 건 과정인 거죠. 그 시련의 시기들을 거치고 나야 바닷가재는 진정한 가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꼭 우리 인생과 비슷해요. 시련의 시기를 거치고 나서야 사람도 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바닷가재처럼 껍질을 벗는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세는 낡은 자아의 껍질이 벗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자아를 덧입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요, 자기 동족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노예로 있던 자기 동족을 충분히 자기가 구할 수 있다고도 믿었고요, 그럴 만한 능력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은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행동이 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 이집트에서 최고의 지혜를 갖췄고 언변과 능력이 뛰어났단 말이죠. 신분도 공주의 아들이었고요. 하지만 그가 민족을 구하기는커녕 애굽 병사 한 명을 쳐 죽이곤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시련의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처음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 때 자기에게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자기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자기만큼 애굽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고 자기만큼 언변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자기 동족을 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끝내 기회는 오지 않았고 세월은 살같이 지나서 어느덧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탄식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이야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 속에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기회는 다 사라지고 늙고 약한 모습으로 자기가 서 있는 거죠. 그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그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순간들, 그 모세의 순간들이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그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마침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 90편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를 안다면 내게 지혜가 있을 텐데. 어떤 지혜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남은 것은 슬픔밖에 없고 인생은 그 실패 속에 금방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실제로 모세가 호렙산에서 80세에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죠? 이집트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본래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자기 민족을 구할 줄 알았는데 실패하고요. 그 실패로 인해서 도망자가 되었는데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남은 것은 그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았고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았단 말이죠. 그걸 아는 것이 왜 지혜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그 다음 절 13절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인생이 수고와 슬픔 속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요, 그때야 비로소 자아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교만의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리고 나자 비로소 하나님께 진정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 저한테 오시겠습니까? 언제 주의 종들에게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40세 때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떨쳐 일어났을 때 그가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의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기만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말도 잘하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할 수 있고, 나는 일도 잘하니까, 능력도 있으니까 그들을 잘 깨워서 군사훈련도 시키고 계획도 철저히 세워서 어느 날 드디어 민족을 해방하는 그 거사를 치를 텐데, 하나님 그때 그 일이, 제가 계획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제때에 저를 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요, 실패합니다. 내 마음을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를 따르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사람들은 내 진심을 오해하고요, 나를 떠나갑니다. 모세가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하고 그래도 한 번쯤은 나에게 다시 기회가 오려니 생각했는데요, 그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거죠. 남은 것은 슬픔밖에 없고요. 그제야 그가 비로소 자신의 교만의 껍데기가 벗겨지고요, 고집스러운 자아의 껍데기가 벗겨지고요,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 채로 무력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어느 때에 오실 겁니까? 주님이 아침에 잠깐만 은혜를 베푸셔도 내 일생에 기뻐하고 즐거워 할 텐데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의 날수가 얼마인지,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알았더라면 그 지혜를 더 일찍 배웠을 텐데 내가 이제야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라도 잠깐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일생 수고와 슬픔 속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하고 나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드디어 그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의 모습을 성경이 특별한 단어로 묘사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3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 동안 그 고집스러운 자아와 교만의 껍데기를 벗을 수밖에 없는 그 시련의 광야를 거치고 나서 그에게 빚어진 인격이 뭐라고요? 온유함이에요. 사실 모세는 본래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혈질이고요, 자기가 세운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애굽 병사 한 명을 쳐 죽이는 바람에 도망쳐야 했던 사람이에요. 다혈질이고요, 그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했던 거친 사람인데,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시련을 거친 다음에 자신의 무력함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빚어진 게 온유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시련과 역경 속에서 빚어지는 후천적인 성품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 온유한 성품이 빚어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고집스러운 자아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자들부터가 그래요.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묘사는요, 영락없이 그 당시 예수님께 나아왔던 사람들의 현실을 보여줘요. 내 노력과 수고가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태만 악화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걸 절실하게 절감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인생의 시련 속에서 자기가 의지했던 돈, 자기가 의지했던 사람, 그 모든 의지했던 껍데기들이 벗겨지고요.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고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고 나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력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헬라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하세요. 자신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러 왔지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은총과 은사를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를 개 취급하다니 하고 뛰쳐나올 법도 한데요. 이 여인은 그러지 않습니다. 예, 주님,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개 취급하는데요, 괜찮다는 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부스러기 은총이라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의 자아의 껍데기가 완전히 다 벗겨진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력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맞습니다. 나는 개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정말로 온유한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본래부터 그가 그렇게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얼마나 그 딸을 고쳐보려고 노력과 수고를 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의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무력한지를 절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무력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길 아닙니까? 인생길이요, 내 노력과 수고가 통하지를 않아요. 청년들은 그걸 절감할지 모르겠는데요, 반백년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우리가 다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계획만 세우고 노력하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 노력과 수고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절감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요, 모세의 이야기가, 그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내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간청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게 돌아오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내게 아침에 잠깐의 은혜만 베풀어 주셔도 나는 일생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일생의 수고는 그 잠깐의 빛도 바라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돌아오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신다? 온유함. 고집스러운 자아의 껍질이 벗겨지고 무력하게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은총을 구하는 마음의 상태. 그런데 그렇게 온유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야, 땅을 주신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모든 선물의 총칭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부터가 그래요. 가나안은 본래 그들의 땅이 아니죠. 가나안 7족속이 살던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죄악을 많이 저질렀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시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하셨던 표현이 뭔가 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명령,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을 사고 파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건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너희가 땅은 사고 팔 수 없다 하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땅은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니까. 너무 가난해서 부득이하게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면 그 땅을 산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희년이 되면 그때 그 땅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해요? 본래 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래 판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산 사람도 그걸 본래 주인에게서 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땅을 산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았던 그 사람에게 그 땅을 그냥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내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없는,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게 내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일 뿐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친히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죄인인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씻어진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분과 만나고 그분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그게 대표적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어떤 분은 좀 실망하실지 모르겠어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해서 강남 땅이라도 좀 주시려나 생각했는데, 아니, 눈에 보이는 땅은 주시지 않고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들을 그렇게 땅이라고 주시나. 실망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실망한 건 아마 이 현대인들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실망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는지요,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은화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가룟 유다만 실망했어요? 아니요, 나머지 11제자들도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달아납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요,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분이라면 이분이 왕이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되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를 왕으로 섬기고 따르겠다는 그런 태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당시 사람들만의 태도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그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돈과 눈에 보이는 집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주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선물보다요, 내가 원하는 것에만 우리는 온통 관심이 가 있지 않은가?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주님이 나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선교제에 돈을 보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청년들을 구원하는 데 쓰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돈을 주시면, 내 사업을 일으키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돈을 주시면 우린 제일 먼저 뭐부터 갖고 싶어요? 벤츠. 일단 격에 맞게 벤츠부터 한 대 뽑고, 또 애들이 그렇게 졸랐던 아파트, 근사한 아파트부터 일단 사고, 그리고 그동안 돈 보고 힘드느라고 고생해서 가지도 못했던, 그래, 아내가 원하고 애들이 원하는 해외여행부터 일단 유럽 일주부터 한번 해보고, 돈이 없어서 애들에게 장만해주지 못했던 그거부터 마련해주고,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보다요, 내 눈앞에 보이는 차와 내가 누릴 수 있는 집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들여보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딸을 좋은 대학에 합격시켜서 이 아이가 전도자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속내는 혹시나 아이가 선교사로 간다고 할까봐 겁이 나고, 혹시나 아이가 그 좋은 대학 나와서 신학교에 간다고 할까봐 두렵고, 그게 우리 솔직한 속내 아닙니까? 그저 아이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아이들이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서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갖추면 그때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럽니까? 우리 딸아이가요, 걸핏하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막내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갔다 오더니, 야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 우리 집에 목사가 셋이래. 목사가 셋. 그래가지고 은서하고 모세가 말끝마다 하는 말이, 아빠, 그리고 형아겠지? 그 다음에 누굴까? 엄마일 거야, 엄마. 그럴 리가, 엄마 아닐 리가 없어, 엄마. 근데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형이 신학교는 가는데 목사는 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올까봐, 자기에게 돌아올까봐, 아빠? 아니, 엄마는 신학교 반드시 가야 돼. 엄마는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될 거야. 전도사라도 되겠지? 그 다음 누굴까? 그 다음 누굴까? 계속 그 다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서로 너 아냐? 너 아냐?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내가 누릴 수 없는 것보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채워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그걸 채워줄 수만 있다면 그를 왕으로 섬기고 따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보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볼까요? 썩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썩 없어질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부 부자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당시는요, 지금보다 극빈층이 훨씬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노예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밥 한 끼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그들에게 주님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또 냉정하게 들렸을까? 그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때요? 66절 보세요. 한번 6장.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냉정하게 들렸는지 많은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인데,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인데요,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던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회를 나가셨는데 왜 나가셨냐 하면 제 설교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강단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자기는 그걸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해주시겠지. 주님이 내 남편의 사업을 번성하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을 해도 남편의 사업이 일어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해주신다고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도 남편의 사업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났는데요, 예수님의 설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을 떠나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바라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다른 거죠. 예수님께 자기들이 얻고 싶은 것과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게 그 양식을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 이미도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냉정하게 들리고 그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썩 없어진 음식을 위해 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여라. 도대체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는데 도대체 이 영생을 주는 음식이 뭔가? 여러분, 이 음식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뭔가? 영원히 있어서 나에게 영생을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음식이 도대체 뭔가? 그 음식이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구하여라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영생을 주는 음식이 뭘 가리켜요?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빵과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했던 거예요. 예수님 그들이 그 보리빵과 물고기를 받아 먹고서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이시구나, 저분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기를 바랬던 거죠. 표적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표적을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경험한 기적이 좋아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먹고 살 길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어 없어질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그 음식을 구하여라.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실망스러워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원했던 건 먹고 살 길이 해결되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모세는요, 놀랍게도 인생의 광야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무력하게 된 후에 그는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구해야 할 게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받고자 했던 상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훌륭한 상,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랬던 상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상이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집트 궁중에서 자기가 누렸던 모든 금은 보화와 지위를 헌시장처럼 버릴 수 있어요. 노예들과 함께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그는 40년 인생의 광야 속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노력과 수고는, 내 노력과 수고로 얻었던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게 자기에게는 아무런 힘도 되지 못해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무력하게 되고 나니까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았는데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면 궁중에서 누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노예들과 함께 광야에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바라던 대로 그 상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그에게 온 거죠.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모세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마치 친구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곁에 두시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그 시대에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을 모세가 소유하는 거죠. 물론 그는 자기가 젊을 때 계획하고 목표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친구처럼 받아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을 소유한 것 하나만으로도 자기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무엇이 부럽고 뭐가 더 기대됐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 그가 더 사모하고 바랄 게 뭐가 있었겠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를 그가 얻게 하신 거죠. 어제도 막내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는 요즘에 자꾸 이게 조금씩 변해간다. 아빠가 죽음을 살짝 맛보고 돌아오니까 이게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생각도 조금씩 달라지는데 요즘엔 아빠가 후회 속에 살고 있다. 지나왔던, 청년 때부터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이 다 떠오르면서 왜 내가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다. 그 순간들이 다 후회가 된다. 아빠가 요즘 후회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사건들이니 그걸 돌이킬 수 없어서 아빠가 그렇게 생각한다. 10년 후에 지금 2025년 이때를 바라보면서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10년 후에 지금부터 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는 후회가 남는 게 아니라 그때 참 잘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문제는 내가 정말로 10년 후에 진짜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 힘과 능력과 지혜와 판단력이 과연 내게 있는지, 아빠가 그게 의심스럽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제 이야기를 알아들을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니, 아빠가 요즘 우울증에 걸리셨나?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이 여전 저한테 핀잔을 많이 줍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요, 아빠는 항상 내로남불이야. 내로남불이야. 아빠나 잘하세요.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 아들이. 제가 근데 왜 아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그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알아듣지도 못할, 이해하지도 못할 이야기를 왜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까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많은 사람 중에 자신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조금이라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고 그 바람 때문에 그 말씀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 아이가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그 중에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한 그 바람으로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입학하는 3월 1일에 크론병 진단을 서울대병원에서 받았잖아요.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얼마나 기대감이 넘쳤겠어요. 중학교 내내 한 번도 학원을 다닌 적이 없지만 300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 전교 10등 안에 들었단 말이죠. 한 번도 학원을 가본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들어서는 그러니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의대에 갈까? 얘가 의대를 포기한 이유는 성적이 모자라서라고 아니고요, 자기는 피가 싫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은 의대 갈 실력이 못 되죠. 왜? 전교 1등이 아니니까. 전교 1등 두고 못 가는 게 의대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는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한 번도 학원을 다녀본 적은 없지만 전교 10등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하는 전날 크론병이라는 진단을 받고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내내 계속 혈변을 쏟는 거예요. 먹을 걸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합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 아이를 자퇴를 시키려고 했겠어요.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해낼 수 있다고 인생을 그렇게 믿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처음 난관에 부딪힌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체력도 따라주지도 않고 의자에 책상에 앉아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10번씩 화장실 가서 혈변을 쏟아내고 피가 다 빠져나가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데 무슨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너는 그런 세월을 1년을 경험했으니까 내 노력과 수고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조금이라도 겪어봤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제가 제 이야기를 해주는 속셈인 거죠. 세월이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네 노력과 수고로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네가 기도할 수 있지 않겠니? 주님, 아침에 잠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잠깐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일생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네가 알아야 하지 않겠니? 나중에 커서 장년이 되어서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노력과 수고가 헛되고 무력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깨달아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찾아오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 그 잠깐만이라도 베푸신 그 은혜가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아빠처럼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다른 건 다 없어도 괜찮았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니? 제가요 그걸 바라고 이 아이가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도 모를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질병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에 걸린 분도 있고요. 그런 병이 아닐지라도 불면증이 있고 여러 가지 병 때문에 정말로 내 노력과 수고가 통하지 않는 걸 절감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얻은 질병도 아니고 내가 이때 그걸 바랬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내가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손에 넣고 싶은 부나 내가 손에 넣고 싶은 지위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많은 돈을 얻고 내가 높은 지위를 얻는다고 해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요 어느 날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수고와 슬픔 속에 신속히 날아가 버렸다고 후회하게 만들 수단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한다면 지금 내 눈에 내 인생길이 광야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곳을 천국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테니,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모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루려던 것, 제가 소망하던 꿈과 비전,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셔도 가고요, 주님이 뭘 하라고 하셔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만 주님만 곁에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제 곁에 계시면 주님이 뭘 하라고 하셔도 제가 하겠고요, 주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셔도 저는 따르겠습니다. 단 주님만 제 곁에 계셔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얻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그 하나님 자신, 그걸 구하는 자가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수고와 노력이 끝장난 그때 비로소 온유하게 되어서 그때 지난 날들을 후회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이 수고와 슬픔, 후회 속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격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함께 드리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하리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리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을 우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간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을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간 주님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주님의 영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평생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소유하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내려놓고 내 노력과 수고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합니다. 주님이 내게 와주시기를 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구하고 주님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 알 수 있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라 하시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소유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나에게 속아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평생 더 이상의 다른 것을 바라지 않고 주님만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 하고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면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토해내고, 혹시 내 마음이 도중에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그래도 정말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내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기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백혈병을 치료하시고 저런 암세포들을 소멸하시며 복합부위 동정신물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리 동맥축전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갑상선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면증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당뇨를 치료해 주시고 고질증을 치료해 주시고 허리와 다리의 뼈마디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고집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가며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맡겼던 땅을 오시고 우리에게 맡겼던 길을 여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길 속에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얻으시며 주님이 끄시는 방향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기꺼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영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을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말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제게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 노력과 수고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돌아오소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온유한 자가 되어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면 주님 원하시는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이끄시든 무엇을 하라 하시든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떠나갈 치여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여시고 막힌 담을 허시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인생 길이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가시면, 주님만 곁에 계시면 어느 곳으로 이끄시든지 무엇을 하라 하시든 각오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채우셔서 평생에 그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어느 때 어느 순간 지금 이 순간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때 내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았다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